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한 주간 잘 지나셨죠? 오늘 귀한 우리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생각하는 책 이래가지고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책 제목이 꿀물과 독약이라고 하는 아이들 그림책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읽어봤는지 모르겠네. 아이들이 오늘도 예배에 있는데 이 꿀물과 독약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참 신실한 청년이에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아파하는 게 누구냐면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요 청년을 어떻게 좀 넘어뜨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 청년한테 이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병을 10개를 들고 와서 이 병 10개 중에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 네가 1개 골라서 잘 마시면 꿀물을 골라서 마시면은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청년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생명하고 바꿉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고 손사래를 치죠. 그 사단이 그래? 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항상 사단은 안 그래요. 그래도 한번 해봐. 얼마나 좋아. 자꾸 2번 찔러보고 3번 찔러보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가 또 솔깃해지는 거죠. 그래 확률이 90%인데 잘만 찍어서 하나 제대로 건지면은 내가 평생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데 하는 생각까지 오니까 이제 반쯤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 이 사단에게 그럼 내가 골라볼게 하고는 손이 막 들들들들 떨려요. 이게 어느 걸 골라야 될지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저걸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분주하게 손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잡았습니다. 이것이 제발 독약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꿀물이에요. 신난 거예요. 와, 꿀물을 내가 잡았다. 사단에게 이제 당신이 나한테 약조한 돈을 주시오. 사단이 거금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내밀면서 돌아서 가며 한마디 더 합니다. 혹시 또 필요하거들랑 나를 불러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확률이 더 낮아졌으니까 2배로 돈을 더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사라져요. 갑자기 돈이 생겼으니까 농촌에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젊은이가 도시로 나가는 겁니다. 도시에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러게 이제 흥청망청 하다 보니까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죠. 성경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결국은 이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또 어떤 유혹이 옵니까? 그때 또 한 잔을 꿀물을 잘 고르면 되는데 그래서 사단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꿀물 내가 또 고를 수 있냐고. 아이고 그럼 그 또 꿀물을 또 고르고 돈 받아가지고 쓰고 꿀물 고르고 돈 받아 쓰고 처음에는 막 손이 떨렸는데 그 다음에는 손도 안 떨려요. 아무거나 하나 걸리면 되겠지 뭐 하고 그냥 뚝 잡고는 그냥 꿀물이네 하고는 또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 벌써 나이 늙어 노인이 된 거예요. 백발 노인이 됐는데 마지막 잔이 2잔밖에 안 남았어요. 그 2잔 남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 이제는 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잔을 그냥 서스럼 없이 집어들고는 딱 마셨는데 역시 꿀물이에요. 와 살았다 하고 노인이 기뻐하니까 옆에 있던 사단이 남은 한 잔을 지가 홀딱 마시면서 하는 말이 애초에 독약은 없었다. 애초에 독약은 없어. 뭔 얘기입니까? 너가
이 마시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 돈에 너의 마음이 다 빼앗겨 가지고 청춘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독약이었다는 거예요. 돈에 마음이 뺏겨 가지고 청춘을 다 허비하게 하는 그것에 너는 처음부터 말려 들어 가지고 결국은 너는 독약을 안 마셨지만 야금야금 독약을 마신 꼴이 되었다.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이게 우리 아이들 생각해 하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뭐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 많은 유혹들이 올 때 그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주변에 곳곳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그렇게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이른바 리스트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그것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또 경제인들 중에서 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유혹이 있거든요. 이걸 좀 주면 나한테 이익이 될 텐데, 이걸 좀 받으면 나한테 이익이 될 텐데, 그래가지고 야금야금 모르게 받고 주다가 결국은 이 사태가 이제 터지는 거잖아요. 스포츠를 하는 이 운동선수들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대요. 이 약물을 이용하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여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자꾸 빠져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장로, 집사, 직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결국은 그것이 무뎌져 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감각도 없이 돼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창세기의 첫 인간에게 이미 유혹은 시작됐잖아요. 아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참 먹음직도 하네, 그거 참 보함직도 하네, 그거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홀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먹는 걸 가지고 유혹하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고요, 나한테 절하라고 유혹을 하고요. 이 서신서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사단의 유혹, 이 패턴은 늘 똑같아요. 창세기에도 그랬고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유혹하고 육체적인 것을 갖고 유혹하고 정신적인 걸 갖고 유혹하고 영적인 것을 갖고 유혹하고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언제나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성공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죄의 종로로 돼버렸잖아요. 사단의 조종하에 있게 돼버렸잖아요. 나약한 존재가 됐습니다. 죄에 눌려가지고 죄에 이끌려서 죽음의 공포 아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런 인간에게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물리쳤어요. 3대 0 완성을 거두신 거죠.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한 인간 아담이 유혹을 받고 실패해서 죄가 들어온 반면에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유혹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순종하시고 의로 바꾸신 거예요. 죄를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인생 승리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으면 언제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단의 권세, 계략, 유혹을 뒤집으셨어요.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꼬아 놓은 인간관계 다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뒤집는 거예요. 승리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도에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뭘 먼저 기도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보다 앞서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데, 그게 오늘 13절 말씀이잖아요. 13절을 같이 읽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세상에는 온갖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주셨어요. 무슨 기도 제목 주셨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늘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였대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뭘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시작하는 기도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요. 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곳곳에 지뢰밭이에요.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의 죄악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하나예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쓰여질 때는 두 가지 뜻으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요. 이 영어 성경에는 이걸 구분했어요. 하나는 영어로 테스트가 뭔지 아죠? 시험 친다 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은 번역을 할 때 구분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똑같이 같은 단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시험 친다 할 때 시험이나 시험에 든다 할 때 시험이나 똑같은 단어지만은 그 내용은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테스트는 왜 하는 겁니까? 그거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향상시키고 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를 해요. 반대로 유혹은 왜 하는 겁니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아래로 내려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이게 어떤 때는 우리를 올라가게 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시험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 시험이 테스트를 위한 시험이냐, 템테이션, 유혹을 위한 시험이냐,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지만은 템테이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분해야 됩니다. 시험은 잘 이기시고 유혹은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 테스트는 잘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 1장 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페이라스모스지만은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테스트가 왔을 때는 기쁘게 여겨라. 그것을 잘 인내로 이겨나가면은 인내로 이겨나가야 된다. 거기에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온실 속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꼿꼿이 서 있는 마치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시험, 물질 관계에서 오는 시험, 건강이나 직장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테스트가 옵니다. 그 테스트, 그 시련이 요거는 유혹이 아니고 시련, 하나님의 테스트다 할 때는 그걸 잘 견디고 잘 극복해 보시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요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테스트,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복의 통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는 테스트예요. 근데 보통 어려운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이 시험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죽이기 위한 목적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고뇌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복을 누립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욥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 왔어요. 그의 목숨을 제외하고 모든 삶에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힘겹게 그 시험을 치릅니다. 결국은 그의 신앙 고백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잖아요. 욥기 23편 23장의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 번역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이나 순금이나 뭐 좋은 금이 정말 단련된 모든 불순물이 사라진 그야말로 가장 고귀한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삶. 욥이 4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얼마나 그를 세워놓으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 물질과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렇습니다. 테스트는 힘들지만은 통과하고 나면 그게 다 유익해요. 학생들이 시험을 좋아할까요?
시험을 싫어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시험 기간에는 벽 보는 것도 재미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 벽 보는 것도 재미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시험 기간 중에는 시험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뭐든지 다 재미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벽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시험 공부보다 훨씬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험 공부가 하기 싫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침으로써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실력이 향상되잖아요. 공부하게 되고 배운 거 정리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다 없애봐요. 애들 그래 시험 다 싫어하는데 시험을 왜 쳐? 하고 시험을 학교마다 다 없애보세요. 그 애들이 공부는 하는데 실력이 오르질 않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그 시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어느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제 뭐라 그러나요? 수간호사가 된다 그러나요? 아주 이제 책임을 맡은 간호사가 돼야 될 간호사가 있었는데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의사하고 이제 수술을 하다가 이제 수술을 끝내게 돼가지고 이제 다 꿰맬 단계가 됐어요. 의사가 꿰맬 단계가 돼가지고 꿰매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하는 말이 지금 꿰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용했던 가제가 총 12개였는데 지금 11개밖에 못 꺼냈습니다. 한 개를 지금 못 꺼냈기 때문에 아직 봉합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아이고 됐다. 내가 다 뺐다. 확실하다 하고 봉합하자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내가 12개인데 11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가 모자랍니다. 한 개 가제 더 찾아야 됩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빨리 봉합해 하고 막 언성을 높여요. 그래도 간호사가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가제 한 개 더 찾아야 됩니다.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의사가 얼굴에 미소를 싹 띄면서 발 밑에 있던 가제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 있다. 사실은 가제 하나 이렇게 먼저 빼가지고 발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이 간호사가 진짜 이 아주 세밀하게 성실하게 잘 살피고 있나 하고 의사가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이제 자네는 훌륭한 간호사로서 충분히 자네의 직임을 잘 할 수 있겠네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믿어도 되는 간호사가 된 거죠. 일을 맡길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거기에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 그건 유혹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잘 분별하고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13절 그 이어지는 말씀에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말씀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시험은 그렇습니다.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유혹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 시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을 누가 당하게 되느냐, 누가 유혹에 빠지느냐,
그 다음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숱한 유혹에 빠지느냐? 거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사로잡혀 있어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요, 돈의 유혹에 빠집니다.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 물질의 유혹에 빠집니다. 명예에 욕심이 있는 사람, 명예의 유혹에 빠집니다. 칭찬에 욕심이 있는 사람, 자기 추구에 욕심이 있는 사람, 쾌락에 욕심이 있는 사람, 잘못된 욕심 때문에 결국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단은요, 참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아하, 저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 약점을 알고 있다니까요. 삼손은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그 약점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치는 기질이 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하, 저 롯은 물질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강점이면서 약점이거든요. 우리의 강점이 때로는 약점이 돼가지고 사단의 유혹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2장 16절, 사단의 유혹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물질을 통한 유혹, 명성을 통한 유혹, 권력을 통한 유혹, 다양한 경로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투장이에요. 세상으로 발을 한 발만 내디뎌 보면은 곳곳에 지뢰밭이, 영적인 유혹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이거 빠뜨리면 안 되겠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하도록 주님 가르친 기도에다가 넣어준 거 아니겠어요?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하도록.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요, 그런 기도들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유혹하는 손길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시험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기도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답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뭔 줄 아세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읍아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뿐이다. 따라서 악마의 유일한 일은 성도들을 기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다. 기도로부터만 떠나게 하면 사단은 누워서 떡 먹기. 사실 누워서 떡 먹는 거 쉽지 않던데, 어쨌든 왜 누워서 떡 먹기인지 모르지만은 사단은 이 사람이 기도만 안 하면은 이거 유혹하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하고 떠나 있거든요. 성령님하고 떠나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떠나 있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유혹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못하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경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로 시험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늘 시험으로부터 늘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삶의 자리를 우리가 늘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유혹의 시험의 자리에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그 참 얼마나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뭔 얘기입니까?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덥석 앉지 말고 아무데나 발을 함부로 내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야 할 자리인가, 여기 서야 할 자리인가, 앉아야 할 자리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니까요. 거기에 가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 뭐해요? 똥밭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똥 안 밟게 하여 주옵소서. 예끼 이놈아 똥밭에서부터 나와라. 똥밭에 들어가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갔거들랑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괜히 거기 있으면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백날 기도해봐야 할 수 없어요.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또 하나는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승리 노하우를 알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다 이기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노라. 세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과 함께 하실 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유혹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유혹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 직분 있는 사람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고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도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언제나 유혹이 사단의 이 두 손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자처럼 서야 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가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주 안에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